신명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는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 다음에 40년의 광야 생활을 지나서 이제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마지막 그 땅에 들어가기 전에 요단 동편에 서서 모세가 이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쭉 전하는 내용 전체가, 그러니까 설교가 바로 신명기 내용이에요. 여기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시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땅입니다. 그리고 그 땅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함께 머물 곳이에요. 그래서 거기는 세상의 나라와는 달라요. 거기에 왕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그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함께 머물게 되는 그런 땅이 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죠.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해야 할 것이 있다. 명심해서 너희가 잘 듣고 해야 될 일이 있다 하면서 주신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땅을 어떻게 표현하시냐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표현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근데 제가 처음에 어렸을 때 성경을 이렇게 읽다가 또 성경을 배우다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래서 저는 꿀이 많이 나고 막 그러는 줄 알았거든요. 어렸을 때니까 그런 상상을 해본 거예요. 그러다 조금 크니까는 기름진 땅을 말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참으로 기름지고 정말 아름답고 풍요롭고 열매들이 가득하고 많은 곡식들이 나오는 그런 곡창지대와 같은 그런 땅이겠지. 그런데 실제로 이스라엘 땅을 직접 가보면 그렇지를 못해요. 메마른 땅, 건조한 땅, 이렇게 가보면 곡식을 가꾸기에는 쉽지 않은 땅. 그래서 발달한 게 거기는 목축업이 발달하죠. 양들을 키우고 낙타를 키우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것들이 재산이 돼요. 그러니까 주로 그런 땅인데 왜 하나님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렇게 말씀했을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을 때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거짓말하는 분은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가 피조물이라고 해서 당신이 우리를 창조했다고 해서 우리에게 비인격적인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저와 여러분에게 농담을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무시하지도 않으세요. 당신이 우리를 인격적 존재로 창조하셨기에 항상 우리를 인격적으로 상대를 하시죠.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는 뭔가 여기에 분명한 이유와 뜻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의 수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고 그 말씀을 규정 지으려고 하면은 우리는 스스로 넘어집니다.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뭔가 우리가 알지 못하고 있는 깊이와 그 내용의 영적인 의미나 이런 것들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그것에 대하여 갈망을 하고 알고자 하고 지혜를 구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세요.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 메마른 땅, 척박한 땅을 이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표현하셨을까? 10절과 12절을 보세요. 거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애굽의 땅과 이렇게 비교하여 설명을 하고 있어요. 애굽의 땅.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40년 전에 그 땅에서 나왔어. 근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고 있었던 애굽에는 고센 땅, 지금으로 말하면 나일강의 삼각주. 보통 우리가 배웠잖아요. 지리학에서 배우지만은 삼각주는 강들이 범람하면서 많은 유기물들이 그 땅에 안착이 되면서 그 땅이 비옥한 땅으로 바뀌어져요. 그래서 거기에 대부분 농사들을 많이 짓게 되고 그 농사들로 인해서 많은 결실들을 거두죠. 그러니까 기름진 땅.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땅이 어디냐면 그 나일강의 삼각주에 있는 고센 땅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는 양식이 풍부했다. 그들이 노예로 전락을 했지만은 그러나 거기는 먹을 것이 많았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모세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곳으로 가다가 광야에 40년 동안 그들이 불평했던 게 뭐냐면 애굽에 있었을 때는 먹을 것이 너무 많았다 이거. 그 음식의 재료들이 풍성했다. 그런데 왜 우리를 이 광야로 이끌어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고생시키느냐고 모세를 원망하죠. 그렇게 어렵고 힘든 과정을 40년을 지내서 이제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판에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땅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애굽 땅과 비교해서 말합니다. 애굽 땅은 물을 댈 수 있는 것이 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비가 그렇게 자주 오지 않아도 강줄기를 터서 수로를 만들어 물을 공급할 수가 있는 거죠. 대부분의 도시들이나 문명이 강을 끼고 발달을 하거든요. 하지만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한 이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나님께서는 표현하셨는데 그 땅은 강이 없어요. 물을 댈 수 있는 게 없어요. 땅을 파도 지하수가 나오질 않아요. 메마른 땅. 지금도 팔레스타인이 그 땅은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럼 여기서 어떻게 살아가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자연의 그 정확한 타임에 비가 내리고 햇빛이 나고 바람이 불고 이 모든 것들이 착착 맞아야만이 겨우 그곳에서 농사를 짓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그게 무슨 얘기일까? 자연을 누가 섭리하고 계세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만이 살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약속의 땅. 에이, 목사님 그러면 차라리 애굽 땅이 낫겠네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요, 애굽 땅은 풍요롭고 넉넉하지만 뭐가 있냐면 비전이 없어요. 거기는 노예 생활이에요. 그냥 생각 없이 자기의 비전 없이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물질의 노예가 되고 양식의 노예가 되고 그렇게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는 비전이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나는 이런 것들을 요즘 많이
요즘 그렇잖아요. 애들한테 꿈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옛날 우리 때하고는 좀 달라. 요즘은 아이들이 꿈이 없잖아요. 왜 꿈이 없나? 옛날에는 물어보면 나는 뭐가 되고 나는 뭐가 되고 다 꿈이 있었는데 왜 요즘에는 꿈이 없을까? 그 이유는 편하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갖춰져 있고 모든 필요들이 부모를 통해서 공급되어지고, 하지만은 예를 들어서 가난하고 나라가 가난하고 어렵고 살기가 어려운 아이들 보면은 다 꿈을 가지고 있어요. 나는 커서 뭐가 될 거야? 나는 커서 어떤 사람이 될 거야? 왜 그런 사람이 되려고 하느냐? 왜 의사가 되려고 하느냐?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이유가 있어. 우리 엄마가 너무 아픈데요. 치료받을 수가 없대요. 가난이 너무 싫어요. 배우고 싶어요. 이런 꿈들을 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이 있습니다. 성도들 가운데도 이 가나안의 축복, 약속의 땅의 축복을 누리는 성도가 있고, 이 약속의 땅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어요. 자, 여러분은 어느 편이세요? 부요해요. 별 걱정이 없어요. 건강하고 재산 어느 정도 있고 뭐 직장도 있고 어느 정도 생활 수준도 되고 남들 배운 만큼 배웠고, 하지만 어떤 성도들은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들도 있죠. 한순간순간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 우리가 볼 때는 애굽 땅과 같이 그 고센 땅의 풍요로움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좋은 것 같은데 꿈이 없단 말이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게 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늘 확인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늘 만나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느끼고 경험하고 깨달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거기에 담대함이 생겨요. 거기에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져버려요. 힘이 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언제나 자긍심이 있고 자존감이 있고 꿈이 있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그 약속하신 땅으로 그들을 인도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어떻게 살라고?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날마다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그 즐거움, 그 기쁨, 그 은혜, 그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왜 애굽에서는 그런 삶을 살 수 없을까? 그럼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어요? 애굽에서는 그렇게 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잖아요. 근데 왜 굳이 그들을 광야로 통과하게 하고 그 힘든 시간들을 지나게 하고, 그것도 애굽의 고센 땅과 같이 기름진 땅도 아니고 왜 이런 메마른 땅을 주시면서 이것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곳을 인도했냔 말이에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에 세워놓고 모든 이방인들로 하여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통치하시는가를 보고 이방인들이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오늘날을 비유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약속의 땅은 누가 왕이라고요? 하나님의 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통치를 받는 거예요. 나라라고 하는 게 그거잖아요. 그 나라는 그 나라의 법이 통용되는 곳까지가 영토잖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이 수용되는 곳까지가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고,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한국, 미국, 러시아 이렇게 땅이 영토가 딱 나눠져 있고 구별되고 볼 수 있고 한 그런 나라가 아니다.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왜? 이유를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는, 너희 안에 있기 때문에.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그 법이 적용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법으로 적용하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의 영혼, 거기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그 사람 가운데 임하기 때문에. 같은 자리에 나란히 앉아 있어도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아닌, 임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맺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자양분을 공급받는 거예요. 에너지를 공급받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우리가 살면서 필요한 것들이 공급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단 말이에요. 이 물질도.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중요한 건 우리는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인간은 육신만을 위하여 존재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인간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영혼이다. 육신은 소멸되고 육신은 죽지만 영혼이 죽지 않는 불멸의 존재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육신이 이 세상에 죽어도 우리의 영은 살아있다. 몸이 중요해요? 옷이 중요해요? 아무리 옷이 고가의 명품이어도 그 옷이 주체가 아니란 말이에요. 몸을 위해서 옷이 있는 거란 말이죠. 인간에게 영혼은 무엇과 같으냐면 육체보다 중요하다. 영혼의 옷을 입고 있는 게 육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그런 표현, 우리가 죽음을 이렇게 표현해요. 너희가 육신의 장막을 벗으면, 육신의 장막을 벗으면, 이게 뭐예요? 우리가 육신이 죽으면 우리의 영이 나타나. 우리의 영은 우리의 육신 안에 있다가 이 육신의 장막이 벗어지면 우리의 영이 그 안에서 영은 죽지 않고 존재합니다. 인간이 신앙을 갖고 인간이 종교를 갖는 이유는 바로 그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영적인 만족과 영적으로 채움을 받는 일이 없으면 인간의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기쁨과 이런 것들을 경험할 수 없어요.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치하실 때 하나님을 오해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막 무섭게 통치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다스린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는 성도들도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힘으로 다루시지 않아요. 언제나 뭘로 다루세요? 사랑. 세상의 왕은 백성을 힘으로 다루세요. 자기의 권력의 힘을 가지고 다뤄요. 왜? 자신이 그 힘을 갖지 않으면 백성을 통치할 수가 없거든요. 힘으로 제압하는 거. 힘으로 반란을 제압하는 거.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우리를 힘으로 아니라 사랑으로 우리를 통치해요. 왜요?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면은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기쁨과 만족과 이런 것들이 넘쳐나요. 그래서 찬송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즐거워하고 행복한 거예요. 유대교가 왜 예수님의 책망을 받느냐면 유대교는 생명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감사와 감격과 기쁨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왜요? 그들은 제도로 전부 종교화 시켜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책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격이 존재라고. 인격적 존재인 우리를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만드신 이유는 우리와 어떻게 인격적 관계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사귀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거하며 함께 이야기하며 함께 삶을 나누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단 말이에요. 감동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그 감사가 밖으로 표현돼서 그분의 이 기쁨을 주신 그분을 노래하는 찬송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 가는 찬송밖에 할 게 없어요. 그 기쁨을 유대교가 다 뺏어가버렸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에 대하여 책망을 한 겁니다.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책망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가 구약시대 때는 눈으로 보여지게 된 게 뭐냐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이라고 그랬죠. 오늘날은 그럼 어디를 말할까요? 교회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애굽에 세우지 않고 그들을 따로 애굽에서 인도해서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정착시켜 놓고 거기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운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날 세상에 볼 수 있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눈에 보이도록 세상에 드러내려고 세우신 것이 바로 교회라고. 교회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했어요.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제대로 받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거룩하심과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영광이 세상에 전달이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이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의 말씀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에 따라 달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게 그거예요. 그 가나안 땅에 너희가 들어가면, 약속의 땅에 가면 너희는
너희가 살던 애굽의 그 고센 땅과 같지 아니하다.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다. 거기는 강줄기에서 물을 끌어다가 쓸 수 있지만 여기는 그게 아니다. 비가 오면 비가 내리고 그 다음에 그 비가 전부 밑으로 빗물이 빠져버려. 수분을 머금고 있어야 농사가 되는데 수분을 머금고 있지 않으니까는 식물이 뿌리를 내리고 물을 빨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비가 일정한 기간 식물이 물기가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의 비가 내려줘야 되는 거예요. 농사 짓는 사람들한테 물어봐. 아무 때나 비가 이렇게 막 오는 게 아니에요. 이른 비가 있고 늦은 비가 있어요. 봄에 내리는 비가 있고 여름에 내리는 비가 있고 달라요. 봄에 내리는 비는 소나기가 오지를 않아요. 만약에 씨를 뿌렸는데 봄에 씨를 뿌렸는데 소나기가 와버리면 그 심었던 씨들은 다 어떻게 밖으로 튀어나와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봄에는 봄비가 보슬보슬 내리는 거죠. 그 비가 그렇게 내려줘야 돼요. 뿌리를 다 내리고 잎이 자라고 이제는 쭉쭉 뻗어나요. 그때는 소나기가 와서 흠뻑 적셔줘요. 물을 많이 필요해요. 물을 많이 머금고 있어야 과일도 열매는 수분을 가지고 열매를 만들어내요. 그리고 가을에는 비가 그렇게 오질 않아요. 가을에는 비가 멈춰줘야 돼요. 그리고 강렬한 햇볕이 내려줘야만 당도가 올라가 버리죠. 농사를 농부가 짓는 것 같은데 자세히 보면 농사는 거기에 맞춰서 순응하고 따라갈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거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내게 순종할 때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경험할 수가 있다. 내가 내게 마음에 순종할 때 너는 구체적으로 나를 체험할 수가 있다. 그러므로 너와 나 사이가 가까워질 수가 있고 너와 나 사이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너 안에 살아가는 삶이 부유함과 기쁨과 감사와 찬송이 끊이지 않는 그 환희와 감격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것이 뭐예요? 우리가 나중에 영원히 하나님과 목화하게 될 그 천국에서의 기쁨, 그 기쁨을 이 세상에서 맛볼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가보기 전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 천국에서 받게 된 그 영광의 기쁨을 이 세상에서 맛보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 이게 믿음을 가진 자의 모습, 이게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에 거하는 자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것을 알고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성도들인데도 그 이상과 비전을 가지지를 못하고 그 영적인 신령한 비전을 갖고 살아가지를 못하고 그걸 경험하지 못하고 맛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니까 그 허기지고 메마른 심령을 뭘로 채워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재물로 채우고 지식으로 채우고 지위로 채우고 힘으로 채우려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도 같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그 성도를 통해서 그 성도가 함께 모여있는 그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어떻게 다스리시는가를 세상에 나타내 보이시고 싶은데 그걸 가로막고 있는 자가 누구냐면 교회란 말이에요. 성도. 오늘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종교적 의식이나 이런 제약이나 규범이나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이방 종교들은 그래요.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 자유함을 맛보는 거. 신앙생활이 어떠세요? 즐거우세요?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보세요? 느끼세요? 경험이 되세요? 왜 그런 그 경험이 없을까요? 아주 간단하고 답은 단순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그분과의 관계가 바로 되지를 못합니다. 단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니까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영광스러운 것들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우리는 교회는 다니는데 우리는 여전히 공허하고, 우리는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는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같이 세상 것에 목말라 해요. 오늘 예배를 나오신 여러분은 왜 예배를 드리겠다고 이전에 올라오셨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뭘 경험하시고 뭘 얻으세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과 내가 예배를 통해서 만남이 있어야 되잖아요. 접촉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예배를 통해서 내게 하나님 주시는 감동이 있고 은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이걸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예배가 감격 있고 즐겁고 예배를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형식이 아니라 사모하게 돼요. 그리워하게 돼요. 목사가 되니까 주일날이 되면 두 가지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두 가지를 경험합니다. 하나는 두려움. 주일이 다가오면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 이것저것 신경 쓰고, 말씀을 준비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많은 부담을 가져. 그러면서 동시에 먼저 하세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까? 어떤 내게 이 말씀을 준비할 때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이번 주일날은 하나님 어떤 감동을 내게 주실까? 사모하게 돼요. 여러분 예배를 오기 전에 사모해 보신 적 있어요? 오늘 예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은혜에 대하여 간절해지고 사모하고, 이것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 신앙생활은 단기간에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를 부르실 때까지 해야 되는 장기 레이스와도 같아요. 지루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루하면 도중에 포기해요. 지루하면 나오자가 돼요. 지루하면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세상을 자꾸 기웃거리고 세상이 재밌어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주일 예배가 항상 여러분에게 이런 기쁨과 감동에 대한, 그리고 그것에 대한 간절한 사모함이 있는 그런 예배가 되려고 하면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저와 여러분이 이미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고, 이 약속의 땅에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 관계를 제대로 이루어지는 게 뭐냐면 순종이라는 거죠. 하나님께 순종.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감동과 기쁨과 우리로 하여금 소망이 가득하고 비전이 넘치고 열정이 있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풍성하게 부유하게 만드신다. 이 삶이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경험하고 살아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주님이 우리를 오라고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믿음을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가 있고, 이 신앙을
즐기며 살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신앙의 생활이 이와 같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어디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면 하나님의 통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의 혜택을 받으셔야죠. 혜택을 누리셔야죠. 그 혜택을 경험하셔야죠. 이게 성도의 기쁨이고 이 성도의 특권이잖아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더 은혜롭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